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부모조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은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예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구속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점철되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곳곳에 참으로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을 잃고 재난을 당하여 시름에 잠겨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사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셔서 정치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이끌어가는 교역자들과 교사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새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교회에 속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복이 충만케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환우들도 속히 회복이 되어 건강한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이루하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841면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자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매일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를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이다. 그의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년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경은 이제 도봉구 쌍문동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친구들이죠. 소꿉 친구들이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의 이야기, 복잡히 아주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 이야기들이 쭉 있죠. 그때마다 이제 어른들이 한 말씀 할 때,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그때 OST로 그러니까 배경음악으로 계속 나오는 노래가 유행가가 하나가 있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노래죠. 그 노래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이 울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보았던 그런 어린 친구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이 걱정이 늘 있죠. 여러분 걱정이 없으세요? 예? 있죠. 예,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래야 설교가 계속 나가죠. 이 사람이 사는 데에는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때로는 너무 앞서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말도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인지우라는 말이 있죠. 이게 기우라는 말이죠. 기우. 이게 뭘까요? 이게 나라기자에다가 우두날 우자를 쓰는데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데 어떤 우둔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늘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을 하냐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땅이 무너질까 봐, 땅이 꺼질까 봐 그 땅이 꺼지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걱정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사성어로 이제 기인지우 이렇게 되죠. 지우라고 얘기하죠. 기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은 이제 지나친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을 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할 때 그의 걱정은 지나친 기우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는 것이죠. 걱정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래동화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 그러죠. 엄마는 날마다 걱정이에요. 햇빛이 쨍쨍쨍 뜨면 누가 장사가 안 될까 봐요. 큰 아들 우산 장사, 아들이 안 될까 봐 걱정. 비가 많이 내리면 또 누구 때문에 걱정이에요? 동생 때문에 걱정이죠. 집신을 못 팔까 봐 걱정이죠.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고 있던 동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그랬죠. 아니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아들 때문에 걱정이 햇빛 나면 누구 아들 때문에 큰 아들 때문에 비가 내리면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걱정이냐 그러니까 방향만 살짝 바꾸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햇빛이 쨍쨍 뜨면 누가 돈을 벌어요? 둘째 아들이 돈을 벌잖아요. 집신 장사가. 비가 많이 내리면 누가 돈을 벌어요? 큰 아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는 누가 돈을 못 벌까 봐 걱정이었더라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누구로든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태도가 굉장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느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적으로 365개가 나오는데 365개? 뭐하고 좀 같지 않습니까? 우리 1년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해주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더 유명한 성경 구절을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에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말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가깝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요.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에 뭐 먹을까 하고 또 근심합니다.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무모한 걱정이죠. 그만큼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 삶에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면 할수록 뭐하고 멀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과 멀어지는 것이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근심은 어떤 때 하는 거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는 것, 속을 태우는 것, 그것을 근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걱정이란 뭐냐라고 할 때 안심되지 않아 속을 태움을 의미한다 그래요. 안심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녀가 밖에 있는데 근데 곧 집에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전화를 안 했으면 걱정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심되기 전까지는 걱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문을 열고 집에 딱 와야 그 걱정은 없어지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너 곧 온다 그러놓고서 왜 이렇게 늦게 와서 그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또 뭐냐라고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앞일,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 없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를 그냥 비슷하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에 관한 심리학적인 예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는 있을까 불안해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전장에서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들은 20만 명인데 10배가 근심 걱정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걱정은 우리 일상에 아주 오랫동안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나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티베트의 속담입니다. 이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독일의 속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걱정은 머리를 희게 하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그렇죠. 제가 머리가 많이 휘었는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걱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행복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글귀인데요. 내일의 검은 걱정은 내일의 검은 구름을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심에 묻혀진 인생에는 죽음을 빨리 부른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근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 걱정과 근심에 관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구에 있던 한 분이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요. 결정을 못 내리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뭐가 보면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가면 남편을 뭘 먹고 살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집사님한테 가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날 첫째 날 드실 음식, 둘째 날 드실 음식 냉장고에다 다 해놓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드시면 되지 않겠어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도 계속 전화합니다. 먹었습니까? 드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드셔라, 저렇게 드셔라, 드셨어요. 아 됐다고 알았다고 다 떨어져. 갔다 왔더니 하나도 안 드셨어요. 예, 다 사서 드셨어요. 밖에 나가셔. 그렇죠. 오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365회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나타나는 현상도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욥기 17장에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야가 어두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판단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면 뭘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놨다가 저거 놨다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판단이 어렵죠. 시편 3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잠언 15장에서는 심령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7장에서는 뼈가 마른다라고 돼. 뼈가 마른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마침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근심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런 말씀 속에 오늘 시편도 걱정과 근심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인도 근심이 앞서 답답한 오늘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그랬어요.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겁니다. 누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이렇게 돼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그 다음 절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랬어요. 정오와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뭐예요? 이건 하루 종일이죠, 종일. 종일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걸까? 다시 또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심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왜,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으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은 이 걱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서면 부담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염려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읽어서 염려하지 않는데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성경을 닫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닫고 곧바로 염려로 시작하는 거죠. 철학자 중에는요. 인간의 실존의 근본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곧 불안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그런데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에 있는 존재. 어려워요. 그냥 인간 그러면 되는 걸 세상에 있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 뭐냐? 앙게스트라는 독일어로 보면 불안 또는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또 걱정을 하죠. 이게 우리예요. 예.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앙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하는가라고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의논하여 재미있게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재미있게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친구 동료와의 어그러짐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동료였고 한때는 친구였고 한때는 함께 의논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웠던 사람과의 불편함이 생긴 듯하고 그것이 근심이 편하지 못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오늘 여러분 그 뒷부분을 우리가 읽으니까 알 수 있게 되는데 3절만 읽어봐가지고 그 원수는 나라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죄악을 더하게 만들며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 근심이 재물과 건강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누군가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가까운 동료가 원수의 소리가 되었고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가시덤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이 보이질 않잖아요.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답답하고 복잡하고 찔리고 어느 게 길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뭐예요?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던 그 내용이 16절로 가면 그것이 내용이 살짝 바뀌기 시작해요. 16절부터 자신에게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으로 반전이 되어집니다. 근심으로 인해 많이 아프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푸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근심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것들 내용들은 뭐예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탄식하고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가 16절 이하부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6절에 그렇죠. 17절에는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1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으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근심의 원인이었던 그들, 원수로 말해주고 악인으로 말해진 나의 동료, 나의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 담판을 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근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해도 내가 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꼬여 있거든요. 진짜 근심의 원인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요? 정말 힘들다고 하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그 근심에는, 내 근심에는 나의 더러운 욕망과 추함은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용기가 있어야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파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나도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시편의 139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펴보시는 거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과 나의 거짓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상대에게 가보십시오.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나의 더러움과 추함이 그리고 나의 문제와 나의 안타까움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이가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139편 4절 말씀에 한 구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죠. 내가 쏟아내는 말의 진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선한 말의 거짓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하는 나쁜 말의 진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139편의 쭉 뒷부분을 가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는 이게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는 정말로 다양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의 수가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내가 전부 아니에요. 내가 아파하는 내가 전부 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진짜 알려면 하나님께 나를 갖다 맡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내가 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기도하면서 굉장히 귀한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맡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또 많아요. 37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라고 되어 있죠. 잠언서에도 이런 구절들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맡긴다라는 말이 내 것을 이렇게 대신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뭐냐면 던진다예요. 던진다. 하나님께 나의 근심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던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 누가 던져야 돼요? 내가 던져야죠. 그러면 내가 내 근심을 알아야죠. 그래서 내 근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가 해결하고 없이 한다고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먼저 던져버리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용기죠. 아주 큰 용기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근심을 던져야 되거든요. 끌어안고 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책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는데 너의 짐을 던져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응답하라 1988년에 자주 나오는 노래가 있대죠.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의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대 아픈 기억을 모두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래서 표현돼 깊이 묻어버리라, 가슴에다가. 깊이 묻으면 싹 나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라 그랬죠. 던져버려라. 거기에 또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대 슬픈 얘기를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내 탓으로 해도 어떻게 털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아끼시고 챙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근심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심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근심 던진다고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구절로 표현되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뭐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시 구약의 성경 오늘 말씀하면 22절 말씀에 뭐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성경 말씀 보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을 키우시겠습니까? 근심을 바라보면서 또 근심하시겠습니까? 얼른 근심을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그럼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될까 말까 또 근심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내 근심을 던져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의인을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근심이 늘 보는 것이 근심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근심이요, 관계 속에서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심이. 그런데 중요한 건 있는 근심을 내가 키울 필요도 없고 내 마음속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던지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숨을 쉬며 나아갈 때마다 그 숨결 속에 세상의 근심이 빨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근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 어느덧 내 곁에 와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까? 이 무모한 생각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근심을 바라보고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신앙의 용기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그 생활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수고의 기쁨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회가 참 교회라는 데가 좀 다른 공동체하고 좀 달라서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옆에 고개 한번 안 돌리면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다가 집에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한 번쯤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시나 하고 한번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눈인사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가 오후 1시 반에 오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고요. 여성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임으로는 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권사회 장학위원회가 다음 주에 모임 있는 거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교육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행사는 이제 다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아동부가 주일마다 계속 진행해 주고 있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른 시상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서 수령회 가지시면 되겠고요. 교육자 동정으로는 이병권 목사님 이번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갖게끔 돼 있고요. 저는 오늘 상신교회 오후 예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요일 날 사택으로 다 이제 이사를 했고요. 오전까지는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짐을 다 내려놓고 집 안에 들여놓으니까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래도 들 젖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짐 정리하고 일상생활을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